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주 예수 안에서 새 날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주간을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알 수 없사오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의지하여 참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원수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정말 주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정말 주님 마음껏 쓰시는 믿음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이제 원인에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설사 농부가 그 사실을 잊는다 할지라도 또 여름에 농부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가을이 되면 봄에 그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면서 보면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감이 열매를 맺히는 것은 분명히 봄에 꽃을 피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분명히 응답이 있을 것이고 전도한 게 있으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설사 의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또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를 돌아보실 때에 무엇을 보실까? 어떤 것을 보실까?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믿음의 열매, 아마도 믿음의 결과를 보실 겁니다. 이게 마치 부모들이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도 묻지만 사실은 성적표를 궁금해하는 것은 그 성적표가 이 아이가 공부를 그동안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좋은 자리에 앉고 싶고 또 좋은 상 받고 싶고 당연히 죽으면 구원받고 싶고 이런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은 안 그럴까? 주님도 결국 우리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지 아니하실까? 분명히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열매는 열매더라도 어떤 열매를 맺을까? 좋은 열매 맺을까? 나쁜 열매 맺을까?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바로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이하를 이렇게 보실 때 길기 때문에 한번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만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단적으로 얘기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열매를 맺되 아름답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 또 아예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그냥 불에 던지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미 그 앞에도 16절에 보시면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거 말을 안 해도 아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과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당시에 예수를 반대했던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속을 잘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속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 속을 모를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열매라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 결국 그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 올바른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지 않을까? 언어도 바르게 행동할 것이고 말할 것이고 삶도 바르게 살 것이고 정말 그 사람이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않을까? 결국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신앙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그 열매를 보고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한번 이렇게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렇게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지금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이 회개에 따르는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이 말을 하는 대상이 지금 열심히 침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침례받고 했던 창기들이나 세리들, 곧 죄인들을 두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본문 7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똑같은 말을 쓰고 있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아주 막 강한 어조를 쓰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분명히 영적으로 빗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지금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오히려 이 당시에 죄인이라 불렀던 창기나 세리들은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침례를 받고 죄를 자복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을 볼 때는 큰 죄인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세리와 차라리 창기들은 차라리 뉘우쳐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요한은 침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종시 뉘우쳐서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얘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그 말 자체가 뉘우칠 회고 고칠 게입니다. 뉘우쳐서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침례 요한의 회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찌할 거가 나와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었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을 듣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무릎 꿇려서 받는 침례가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뉘우치질 않습니다. 고치질 않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고 내가 최고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를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결국 없다는 것이죠. 회개 자체가 없으니까 회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결국 예수를 보게 되어 있고 예수를 보아야 믿게 되고 믿게 되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결국 이 과정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천국에 있다면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에 계시면 자기들이 가장 사랑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보다 먼저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아마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창녀와 나를 비교하면 내가 죄가 분명히 없는 사람이 분명한데 어떻게 나보다 더 저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에 이르러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이들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한 번 목욕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중생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해서 믿는 것은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발을 매일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뉘우쳐서 다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주님께 대한 태도라든지 신앙하는 모습을 점점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그래서 많을수록 점점 회개의 열매가 많아지는 것이고 회개의 열매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간다고 볼 수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혹시라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런 것처럼 내 생각 속에 지금 마귀의 생각은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또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내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다는 스스로 의의를 갖는 그런 신앙인의 지금 교만한 모습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지금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삶에서 고쳐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고치는 데까지 가야 올바른 회개의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바로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같이 한번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슷한 말인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까지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침례만 받은 줄 알지만 분명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침례 받은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 옷 2벌 있느냐?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또 가서 가난한 사람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어라. 먹을 것도 좀 그렇게 쓰면 좋겠다. 여기까지 가야 회개된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사람들이 볼 때 바꿔졌다고 보지 않겠느냐? 또 세리가 말합니다. 지금 우리 말하면 세금 걷는 사람이겠죠. 그들도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원래 세금이 10,000원이라면 15,000원을 부과해가지고 5,000원 자기가 남겨먹고 10,000원은 이게 국가에 제출하고 세무사들이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이 다 지탄을 받았습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뉘우칩니다. 자기를 양심적으로 알고 있죠. 참 나도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어떨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요단강가에 와서 회개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게 무슨 회개겠느냐. 이 침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많은 것을 받지 말아라. 법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침례받고 가서 돌아가서는 옛날처럼 10,000원인데 15,000원 받아서 5,000원 띵겨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10,000원이면 10,000원을 받아라. 설사 가난하게 살지라도 거기까지 가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건 군인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침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말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 뉘우치고 그리고 침례받고 나와서 삶을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결국 고칠 게까지 개까지 가야지 회까지만 가면은 올바른 이렇게 돌아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말 이제 모든 의롭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죄인이다. 내 언어가, 내 삶이 정말 죄된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 부분을 완전히 고쳐나가는 데까지 가면 그 자체가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결국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영생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제대로 돌아오는 말씀대로서는 드는 삶이 되는 것이고 더 멀리 보면 구원과 생명과 결국 예수까지 결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를 살필 수 있는 영감이 있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뉘우치고 그 입술로 고백한 모든 것들을 삶에서도 고쳐나가는 그러한 회개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용기, 그런 담력, 그런 지혜, 그런 영감이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